빛은 생명을 잉태합니다. 빛이 없으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살아가기는 매한가지로 어렵습니다. 식물이 빛이 없을 때는 광합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빛은 이와 같이 생명 활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 근원으로 주신 것도 이 햇빛입니다. 생명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두침침한 지하실에도 햇빛만 비추어지면 삭이 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햇빛이 계속 비추면요, 몇 년 안에 아무것도 없던 지하실에 잡초가 우겨지게 되어 있고, 야생화가 어디서 왔는지 꽃을 피우고 나비가 날아들고 또한 벌이 날아드는 아주 생동감 넘치는 곳으로 변합니다. 어디서부터일까요? 빛이 비출 때 그렇습니다. 빛이 비치기만 하면 어둡고 칙칙한 곳에 생명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하실에 빛이 비추듯이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광선이 비춰져서 우리 영혼이 소성되고 삶의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물과 동물에게 햇빛이 있듯이 우리 심령에는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4절의 말씀이죠.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에 예수님은 생명을 잉태하는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과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잉태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이 태어나고 시들했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성하게 되고 낙심하는 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소생했던 역사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어두움이 떠나가고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물러가고 참된 것만 남았던 우리 기억을 우리는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출 때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만 남게 되는 것이 예수 생명의 능력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창세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창세기를 기억하게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절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속 태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 말씀도 창세기 1장 2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통 캄캄했습니다. 혼돈이 있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캄캄했던 상태입니다. 거기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무질서만 있습니다. 어둡기만 합니다.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 빛이 있었고 어둠이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고 모든 것이 정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좋습니까? 무질서한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이 비추니까 모든 것이 한목적적으로 있어야 될 장소에 있고 모든 죄된 것이 없고 밝아지고 환해지고 질서가 있고 혼돈이 물러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빛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상태가 갑자기 깨져버리고 세상은 다시 어둠으로 꽉 차고 인간들의 모든 심성은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한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왜 빛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인간이 손을 잘못대서 빛으로 환한 세상이 불이 가버렸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우리 마음속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태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대수롭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어둠은 실제로 우리에게 위협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어두운 심령에서 악한 일들이 도모됩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타락해서 벌건 대낮에도 범죄하는 세상이지만 인간 심성이 조금만 살아있으면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다 보면 사람들은 쉽게 범죄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캄캄한 곳에서 살인과 폭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두운 심령에서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도모할 때 새벽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때 악한 세력들이 악을 도모하게 되죠.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 않았던 히틀러로 인해서 600만 명이 학살됩니다. 하나님은 히틀러의 심령 속에도 빛을 비춰주시지만 히틀러는 그것을 차단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어두운 심령, 한 사람이 생명의 빛이 비추지 않을 때 600만 명이 학살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습니까? 이거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빛을 오시고 우리 심령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빛을 비추기를 막았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600만 명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빛이 없는 곳에서 추악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죠.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에 1977년 7월 13일 저녁 8시 30분 뉴욕 유명한 사건이 지금도 기억됩니다. 뉴욕에 잠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정전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사건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암흑을 틈타서 정전이 잠시 된 그 암흑을 틈타서 상점들이 습격당하고 약탈이 일어나고 절도가 일어나고 이런 흑암의 권세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전염시키고 수만 명의 평범하고 착한 시민들이 범죄의 대열에 합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요 흑암의 권세입니다. 불키 있고 양복 입고 점잖게 앉은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이 있으면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요 어둠의 실체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낳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어둠을 이용해서 은근히 부추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은 실체고 두렵죠. 어둠은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 전반에 도사리고 있는 절망과 고통의 실체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일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고통의 실체는 더욱더 또렷하게 세력을 떨칩니다. 문제는요 이런 악한 어둠을 물리칠 힘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력에 이용을 당할 수 있어도 이 어두운 세력을 물리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려고 아무리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해도 악한 세력은 우습게 여깁니다. 상대적으로 악한 세력과 어두운 세력이 더욱더 강해지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력을 멸하실 유일한 빛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참빛이 되셨다. 이게 어두운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빛에 조명된 사람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빛이 조명된 사람 영혼이 소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에 조명된 가정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차단하는 사람이 문제죠.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그건 안 될 일이야. 그런데 자기는 하고 맙니다. 그게 고집이죠. 참빛의 능력은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냅니다. 거기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요,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아름답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 빛은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을 치료하는 광선이라 선언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게 된다, 이 말씀이죠. 과연 예수님 공생애 때 수많은 병자가 나음을 입었고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삭개오처럼 사회적인 병자, 왕따 되는 사람, 고집으로 사는 사람, 외골수로 사는 사람, 그 사회적인 병까지 치유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사건이 삭개오의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왕따인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고집이 세서 외골수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빛 앞에 조명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예수를 믿는 거죠. 이 광선은 어둠을 멸하시고 연약한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에 나가기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새 생명의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는 치료하는 광선 그 앞에 나가서 나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5절 말씀에 계속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빛이 켜졌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유관이 어두우면 형광등을 켰는지 껐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영안이 어두우면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모르게 되죠. 빛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빛이 비치면 속 사람을 적나라하게 비춥니다. 무엇을 도려내야 할지, 무엇을 잘라내야 할지, 어디서 돌아서야 할지, 뭐가 잘못됐는지 적나라하게 비춥니다. 그리고 청산돼야 할 것을 하나님이 하나둘 들어보이십니다. 이거 청산하고 저거 청산하고 저거 버려야 돼요. 다 알게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됐는지 압니다. 내가 하는 말이 뭐가 잘못됐는지 양심이 콱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빛의 조명입니다. 그때 자기 속 사람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 길로 돌이켜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빛이 비춰도 차단합니다. 괴롭습니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심성은요, 빛보다 어두움을 은근히 더 즐깁니다. 한 사람을 칭찬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건너서 네 사람째는 안 가지만 한 사람을 욕하면 하루 지나서 온 교인이 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근히 어둠을 즐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나 오늘날은 어둠을 노골적으로 즐기는 음란한 세대임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이런 세대는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이 믿음은 세상에 오신 찬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이 빛이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 특징이라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다 비춥니다. 핑계치 못하도록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광등이 켜지고 꺼진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다 비추시며 말씀하시고 희변해시고 내가 너를 고쳐야 되겠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빛에 한번 비춰지는 심령은 아닌 것을 할 때는 양심이 맥박이 치고, 이게 아닌데 이 길을 걸어갈 때는 양심에 고동치고, 자아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이 각자에게 비치는 참비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빛의 능력이죠. 또한 이 빛은 비추어진 사람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빛이 어둠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한 방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꼬리도 없이 사라집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둠에 있는 것들은 아우성치며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빛에 조명된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오셨다, 나의 기도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어둡고 침침하지만 욕심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참빛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욕망과 욕심과 우리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버리도록 요구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욕망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아집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뒤틀려진 것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요, 내 자아까지 절망하고 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참빛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버리도록 하십니까?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버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빛에 비춰진 사람들마다 영접하거나 배척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었습니다. 가령 누가복음 18장 23절에 한 부자는 버릴 것을 못 버렸어. 버리지를 못했어. 주님 앞에서, 생명의 빛 앞에서 심히 근심하여 돌아섰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걸 놓으면 되는데 못 놓았어. 그 물질을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 같았는데도 1세기도 못 살고 죽었는데 그는 안타깝게도 주를 배척했고 어둠으로 머물면서 어둠으로 돌아갔을 뿐이죠. 반면에 어떤 이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버리고 생명의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압니다. 베드로요, 안드레요, 야고보, 요한이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빛으로 와서 생명을 얻게 되죠. 참빛은 세상도 좋고 생명도 좋고 세상의 것도 취하고 생명도 취하고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색지대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그늘이 나를 드리우고 내 주위를 덮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단식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참빛에 대한 첫 번째 은혜의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에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반응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은 각자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치료하시는 광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을 비추는 참빛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빛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둠이 눌려 있어도 건강의 어둠, 경제적인 어둠, 심령의 어둠, 영적인 어둠, 어떤 어둠에 눌려 있어도 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치유함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빛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